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았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을 쳤다라는 뜻도 되지만 우사라는 말이 능력, 힘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치셨다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시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을 살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대로 3만 명을 동원해서 커다란 스케일로 그리고 새 수레를 동원해서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사를 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오늘 7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쪽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시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7장을 보면 오해하기가 딱 좋은 본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7장은 우리가 오해를 할까봐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다윗의 때에 드디어 평안이 찾아왔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평안과 평화는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가 주인공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면서 2절을 봐야 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성막에 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처럼 살자라고 말을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자. 하나님 집 못 지으면 우리 집도 짓지 말고 하나님 교회 차 못 살면 우리 집 차도 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게 맞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이 과연 우리한테 하나님이 교회 없으면 교회 집도 없는데 네 집을 뭐하러 짓냐? 교회 차도 없는데 네 집을 왜 차를 사냐라고 하는 말인가? 교회 땅이 없는데 왜 너희 땅을 사느냐라고 하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냐? 베레스 우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높임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은 왜 잘못됐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시면서 듣겠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해버려요. 왜요? 평안이 찾아오니까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보니까 왕궁은 이미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냥 다윗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지지하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보세요. 일단 나단은 왕의 주변에 있는 선지자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나단도 다윗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바로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왜 그 밤일까요?
급하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임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두다간 큰일 나겠다는 거죠. 다윗도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나단까지 동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것들이 큰일 나겠구나. 그 밤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하시나? 5절, 가서 당장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라시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좋게 보고 호의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그거 좋게 보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아 보이는 생각이냐 안 좋아 보이는 생각이냐를 따져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은요, 내가 준 생각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면 좋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전 아니야 어마어마한 더 큰 걸 지어드린다고 해도 100층, 200층 건물을 지어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치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힘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힘과 그 우사는 하나님이 치세요. 베레스 우사. 7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자, 내가 오늘까지 집에 없었다. 오늘까지 성전이 없었다. 왜 그랬는지를 아니?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자, 내가 너희와 더불어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성전을 하나 딱 지어서 거기서 폼 잡고 앉아있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더불어 다니는 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나도 광야에 있었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나도 홍해에 있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을 오해하면 진짜 성전을 중요해,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을 돈을 모으자, 건축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요. 그것도 1시간. 또 안 되는 시간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저 이 본당 어딘가에 쭈그리고 계시다가 일주일 내내 아이고 추워, 아이고 외로워, 아이고 아무도 안 오지 하고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짠 얘들아 왔구나, 어이고 반갑다 그러셨다가 또 끝나고 가면 아이고 추워, 아이고 외로워 이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6.25 이후에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교회 중심으로 미군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교회 중심으로 초콜릿 나눠주고 밀가루 나눠주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중심이 됐냐면 항상 우리는 잘 살아보자, 좀 이 가난을 좀 이겨보자, 우리가 좀 이제부터는 먹고 살아보자, 여기에 교회의 초점이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교회는 집 짓는 곳, 교회는 돈 모으는 곳, 교회는 뭔가 모아진 돈으로 뭔가를 해내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건축 중심이 됐어요. 너무 건물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중심이 되려니까 사무엘하 7장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지금 너무 커진 거예요. 교회는 너무 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너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더불어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삶의 현장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요. 그래도 돼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나머지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 열심히 지으면서 교회는 지었는데 하나님 백성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는 커졌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졌어요. 왜요?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교회만 커지고 교회만 잘 지어놓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자, 어느 지파, 거기에 번호가 있죠. 그 번호를 따라 내려오면 사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느 사사, 어느 지도자에게 너희가 왜 성전 안 짓느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말씀하셨겠죠.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말씀하지 않았죠.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의 중요성을 먼저 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인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내가 너를 양 치는 데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나귀들을 삼았다.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표시를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를 성전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나 성전 필요 없다. 나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심을 놓치면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지어도 그건 다 헛개비예요.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이냐? 내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죠. 집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즉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면이라는 전제 없이 집이 없어도, 나는 집이 없어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한 곳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준 건 뭐였어요? 그동안은 평안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전쟁이 이어졌고 전투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이 땅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 땅을 그들에게 완전히 주신다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드디어 왕정이 수립된 거죠. 사사시대가 정말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사사시대와 같지 않고 이제 드디어 왕정이 확립되는데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원수들이 괴롭히고 기도하면 사사를 세워주시던 그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다.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노란색을 드시고요. 이건 노란색을 몇 번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기서 말한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궁정을 하나 새로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왕궁 하나 더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 집이 뭐예요? 신앙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지어주는 그 건물, 좋은 집, 나 그거 원치 않아. 나는 너와 어디든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만들어줄 게 있어. 내가 너의 집을 짓는다.
내가 너한테 집 하나 지어달라고 언제 말했니? 그 집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니? 내가 거기 살까? 아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너에게 집을 만들어 줄 거야. 그 집은 바로 신앙의 가문입니다. 신앙의 자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집을 지어서, 우리가 뭔가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뭘 지어서,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집에 가두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집은 말이다, 네가 날 위해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 짓는 거야. 그거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13절, 12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 죽을 때란 말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그것이 집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씨는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집도 건축할 거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집을 지어줄 거야. 이 말이죠. 집은 네가 안 지어도 돼. 네 후대에 누군가는 집을 지어. 그리고 나는 그의 가문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한마디 때문에요, 이 한마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그 어떠한 왕도 쿠데타로 쫓겨나지 않게 합니다. 어떤 왕도 하야하여 물러나는 일이 없게 합니다. 그 왕위는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수도 없이 바뀌고 계속 신하가 왕을 죽이고 돌아가는 그 북왕조의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서 남유다는 한 번도 쿠데타가 없어요.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 약속 때문에. 사무엘하 7장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의 나라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바로 이 언약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해서 이뻐서 하나님이 잘해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 하나님이 네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지켜주겠다고 하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왕위를 보존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야겠죠. 우리에게 돌아오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올 한 해 내가 이전보다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더 하나님보다 그 전보다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내가 이젠 너와 함께 할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예요?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꿈 꾸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뭘 하면 기뻐하겠지?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집, 그 믿음의 집, 믿음의 가문을 올 한 해 잘 세워가서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다윗도 그 유명한 왕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집을 지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궁전 어딘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더불어 계셨던 분이요, 다윗이 가는 그 모든 곳에 동행하셔서 그와 더불어 싸워주시는 분이요,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교회 어딘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내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셔서 우리의 가문, 믿음의 가문 다음 세대가 우뚝 서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대로 올 한 해를 출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성민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